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매 주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여러분 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PPT를 좀 활용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제 앞에 보시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2년 한 해가 당신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2022년 한 해가 당신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2022년 한 해가 당신에게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작. 그 최고의 해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하지요? 여러분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살고,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궁금함, 질문, 이것들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에 여러분 해답은 성경 안에 있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일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의 답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왜? 이 한 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던 맨 첫째 날, 맨 처음 그 시간. 그 시간은 사람이 정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몇만 년 전, 몇 억만 전, 이것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태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던 그 언제 어느 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지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지으셨느냐? 아니죠. 하늘과 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조? 저는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개념보다 더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시작하셨고 어두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달을 시작하셨고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만드셨다. 이거는 어떤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서 뭔가 처음 있게 했다, 어떤 그런 의미지만 이 창조의 의미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명령하셨고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되는 그때의 상태는 어땠는가?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동일 본체입니다. 이건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언제부터? 태초부터, 창조부터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다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이 두뇌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말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신이 아니죠. 그 신이 우리 머리에 다 판단되고 다 이해가 된다는데 그 신이 될 수 없죠. 신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상과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이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믿는다면 내가 신인 거죠. 내가 신의 영역까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혜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차이가 있고 모든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근데 우리는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지요. 한계가 너무 많지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 1도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으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난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질병,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 우리의 삶에서 부닥쳐지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람도 사람의 차이가 있지요. 그죠? 사람도 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한계의 차이, 재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화, 창조의 이 신앙, 창조의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진화론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의 이 신앙, 창조의 믿음, 이것은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고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 고백의 영역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창조의 믿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 이해가 되고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사람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그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 신실하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믿을 수 있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을 신, 진실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통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보존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시작하셨느냐? 그 있게 하고 시작한 그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왜 창조를 시작하셨느냐?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왜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원토록 나를 통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분만 찬양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빨리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더 넓은 집도 사고, 그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빗나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있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들자마자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빛이 없고 물이 없고 밟을 땅이 없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사람은 죽지요. 존재할 수 없어요. 빛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밟을 땅도 없고. 근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요, 창조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람을 위한 거였고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랑하신 배려고 사랑하신 증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기본으로 본질로 아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이거는 당연한 삶이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년 12달 1년 52주 다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거는 당연한 삶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건강도 하고 내 길도 막 착착 잘 열려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더디 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된 사람의 본분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불행이 시작됐고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귀와 영화가 먼저인 사람 보니까 그거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먼저구나를 고백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 풀려지는 것 같지만 막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본질적인 창조된 그 피조물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창조된 피조물의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본질 기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 피조물들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 우리의 정체성, 내 삶의 위치, 또 내 인생의 목적을 다른 어떤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해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 막다트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의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 바로 형통의 시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유지되고 보존되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인생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겠죠.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럼 어때야 될까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영광 돌리는 삶,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걸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푼다면 이런 거지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 반대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임수, 그리고 거짓하는 거. 그러면 불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 사실로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속인다? 성실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속임 없이, 거짓 없이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창조된 그 본분,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승민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3개월 만에 그가 좀 어떤 변화가,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쩐지 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 알고 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PK라는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택해서 보낸 거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너는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어. 이런 후회가 아니고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 던지고 버린 거 나는 아깝지 않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거두시기를 원하고 맛보시기를 원하고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를 보내고 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건 내가 후회 막급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요.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다.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는 어떤 환상도 어떤 음성도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정체성, 내 인생의 목적,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이 신앙 안에 서서 창조신앙은 진화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고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올 한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 창조신앙, 창조의 믿음, 이거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겠고 우리의 인생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오늘 생각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실하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이 땅에서 거짓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인 줄 믿고, 또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삶을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올 2022년 한 해 동안 이 본질을 절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난한 세상 저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그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